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구약 375조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지명 즉 장소와 그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대하는 지명, 장소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높이는 약 870m 되고요. 그 그리심산 맞은편 약 1.6km 떨어져 있는데요. 그 맞은편에는 약 900m 정도 되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성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만나실 때 이야기, 그때의 수가가 이 세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심산은 성경에 4번 언급이 되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2번, 여호수아에서 1번, 그리고 그 남은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이 저주일 경우에는, 저주를 선포할 때는 그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 그리심산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이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산이어서 그런지 그리심산 정상에는 여러 시대를 걸친 예배당을 비롯한 여러 유적들이 오늘날에도 사진에서 보듯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 세겜, 수가라고 했죠. 이 세겜에서, 수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드릴 장소에 대해서 묻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인 자신들은 그동안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면서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 자신들이 예배했다고 하는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이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야기와 관련되어서 언급되고 소개되는 경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배경에 관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하신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 쓰임받은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드온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겜 여인을 첩으로, 이 기드온이 세겜 여인을 첩으로 두었는데 그 세겜 여인, 첩 여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왕으로 섬기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즉 사사죠. 사사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이 기드온도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 나의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면서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자기 형제 70명, 물론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인 70명을 다 죽이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의 뜻대로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일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요담이라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 요담만이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죠. 그리심산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오릅니다. 산에 올라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임을 그리심산에서 외치죠. 아비멜렉이 아무리 세겜이라는 같은 성읍 출신이라 할지라도 세겜 당신들이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아비멜렉은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와 이거하고는 다르게 가시나무에 비유될 만큼 그는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고 왕이 될 그런 그릇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일 뿐더러 특히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는 그야말로 잔악무도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복이 되지 않고 재앙 또는 저주가 될 것이라고 그리심산에서 이 요담이 외친 겁니다. 야, 그 산에서 외친 게 그 아래 세겜 사람들이 과연 들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1879년에 맥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약 서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 곳에서 외치면 반대편에서도 잘 들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면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아비멜렉이 싸우게 되고 이 싸우는 과정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그 맷돌이 아비멜렉 머리 위에 떨어지면서 이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져서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심산과 관련된 이 이야기, 곧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리심산과 관련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어느 공동체든 개인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인간이
사람의 왕이 될 때,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의 왕좌가 있습니다. 왕이 앉는 자리가 사람마다 다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군가 또는 그 무엇이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왕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왕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왕의 자리는 그 자리에 앉기에 합당한 사람이, 합당한 자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지금 정권이 이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바뀌고 있습니다. 패배한 자가 승리한 자에게 정권을 이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하는 것이 순리요. 이것을 잘 할 줄 알아야, 그래야 성숙하고 건강한 나라, 성숙하고 건강한 국민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양해 주어야 할 정권을 넘겨주기 싫다고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스스럼 없이 죽이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과연 그런 잔혹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과 또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면 아비멜렉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옳은 것, 더 복된 것, 더 영원하고 참된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만큼 그것이 우리에게도 복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며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왕의 자리를 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앉으실 그 왕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왕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입니까? 아니면 재물이 저와 여러분의 왕입니까? 자녀입니까? 혹은 그 무엇입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누구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잘 내어드리는 그 자가 결국 복된 결과를 갖게 됨을 저와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기에 오히려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이 아비멜렉의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 범하지 않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비멜렉처럼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을 살면 왜 망하는가? 왜 망하는가? 그것은 교만과 탐심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탐심이 왕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면 그 위에 그 누구도 없지요. 아무도 그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설사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왕은 그의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면, 우리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교만한 삶은 점점 망해가는 삶이 될 것이고 교만한 삶은 점점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이 될 겁니다. 교만해지면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교만해지면 재물도 지위도 사람도 점점 욕심을 내서 재물은 더 가지려고 하고 지위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땅의 지체로 사는 삶이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삶을 통해 맺는 삶의 열매라는 게 뭘까요? 음란입니다. 부정입니다. 사욕입니다. 탐심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땅의 지체, 세속적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죽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탐심의 극대화가 전쟁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탐심을 부리지 않고 서로 조정하고 절제하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교만하니까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을 내려고 탐심을 내니까 그 욕심, 탐심의 극치가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전쟁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생각,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하는 거죠. 불행해지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교만하고 탐심을 부리며 살게 되면 당장은 원하는 대로 하게 되고 그러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런 환상에 젖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쟁으로 인한 결과를 보십시오. 전쟁의 결과가 행복입니까? 더 좋은 상태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죽음입니다. 울부짖음입니다. 폐허입니다. 망하는 거죠. 교만과 탐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됨을 전쟁은 잘 보여주는 겁니다.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겸손이 왕 노릇하는 곳에 어찌 전쟁이 있습니까? 어찌 상처가 있습니까? 탐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절제입니다.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서로가 절제하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나누는데 그런 곳에 어찌 전쟁이 있고 어찌 원수 맺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도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이지만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고 겸손으로 주어지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오히려 영예를 얻고 하나님 또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이 아닌 절제와 섬김과 나눔의 본을 보여주신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천국은 이와 같은 탐욕의 삶이 아니라 절제와 섬김과 나눔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왕이 누구냐,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는 우리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왕의 자리에는, 왕좌에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지침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만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겸손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되느냐, 이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할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은 우리가 잘 절제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나누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임을 꼭 기억합시다. 좋은 왕이 다스릴 때, 좋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는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립니까?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러한 성군을 만났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이 세상 그 누구, 그 무엇보다 좋은 우리 주님, 그 누구, 그 무엇보다 좋은 우리 주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살까를 많이 생각합니다만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 나의 왕이 누구냐, 나의 왕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인생을 더 결정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기 쉽고 탐욕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케 하옵소서. 섬기고 나누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정 흥하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하고 탐욕을 부리는 삶이 무너지고 망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최은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사람의 생명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 권사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최 권사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치유의 손을 얹으소서. 특별히 우리 최 권사님에게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